오늘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 암송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누가복음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구죠? 누가입니다. 누가바의 그 누가입니다. 근데 누가스는 의사였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꽤나 학식이 있고 그리고 안목이 있고 덕식이 있는 사람이고 또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처음에는 그러지 않은데요. 뒷부분에 가게 되면은 우리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누구겠어요? 사도 바울과 함께 따라가게 되었던 제자 루가였던 것이죠. 그것을 사도 바울과 함께 지나가면서 그 행적들을 기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갑자기 표현이 바뀌어요. 바울은 이렇게 놨다가 싹 바뀌어요. 우리가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면은 이 시제가 바뀌게 되고 인칭이 바뀌게 되면은 이게 누군가라고 하게 되었을 때 바울과 함께 하게 되었던 누가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짐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그래서 상권과 학원으로 이렇게 나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1장의 말씀해 보게 되면은 그러한 이유들이 충분히 담겨져 있게 되죠. 누구에게 편지를 쓰게 되었던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사도행전 1장 말씀해 보게 되면은 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1장 1절에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랬습니다. 먼저 쓴 글이 있다라고 자기가 분명하게 얘기를 한 거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과 그리고 사역의 시작을 기록하게 되었던 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루어지게 되었던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아름다운 역사들에 대하여서 그 다음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게 됩니다. 누가복음은 흔히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라고 하는 그러한 타이틀을 붙이게 됩니다. 왜 그러한 타이틀을 붙이게 되었냐라고 하게 되면은 로마에 절대 해를 끼치는 종교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황제를 이렇게 끌어내리고 체제를 전복하려고 하는 유대인과 같은 그러한 유대인 민족주의자들과 같은 그러한 종교가 아닌데 오히려 예수의 종교가 점점 더 힘과 세력을 확장하게 되고 부활의 능력 가운데서 힘과 권능을 간직하게 되니 유대인들이 완악한 마음과 음모를 꾸미면서 자꾸만 이 로마 사람들에게 재촉을 하게 되고 그리고 고자질을 하게 되고 음모를 꾸미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음모로 처형당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공식적인 인물, 로마에서 내려오게 되었고 파송받게 되었던 공식적인 인물 빌라도는 예수는 내가 지켜보게 되니까 죄가 없는데 저것들이 여기서 말하는 저것들이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구찮게 해서 그를 십자가에 처형하게 되었고 손을 씻으면서 이건 나하고 상관없다라고 그렇게 이렇게 거리를 두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4절, 14절, 2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또 14절입니다.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22절입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음모와 술수 가운데서 그렇게 처형당하게 되었던 것이지 죄를 짓고 처형당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로마를 대표하는 가장 공식적인 인물 고위층의 사람이었던 빌라도 총독을 통하여서 들려오게 됩니다. 또 이 이야기는 예수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장 이렇게 사도로서 앞서가는 추종자 가운데 한 분이었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도 여러 재판을 받으면서 총독들이 바뀌어가게 되었고 그리고 분봉 앞에 끌려가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천부장이나 여러 이러한 이들 앞에서 이가 원래 죄가 없는 이다라고 하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는 것을 반복하여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이 뭘 강조하고 있는가입니다. 복음은 이방 문화적이고 그리고 한 성령의 역사와 기도의 심과 능력을 향하여서 강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누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1장 41절 42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요한의 어머니에 대해서도 이렇게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서로 집안 사람이어서 이제 마리아가 세례 요한의 어머니 집안 엘리사벳의 집을 이렇게 방문하게 되었을 때 엘리사벳이 이렇게 성령에 충만하여서 마리아를 향하여서 축복하는 내용인 것이죠. 자, 오랫동안 하나님의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었던 시므온도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또 네 번째도 보게 되면은 누가복음 3장 22절에 예수님이 세례받으실 때도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다. 이거는 여기 성경 말씀을 보시면 알겠고요. 또 4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아주 뜻깊은 말씀이죠. 예수님의 시험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상태에서 광야로 들어가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그랬습니다. 지독한 시험을 받게 되었지만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광야의 시험을 이겨내시게 되었던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 3장 21절 22절에 보게 되면 여태까지의 말씀이 성령에 대한 것을 굉장히 강조하였습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기다리게 되었던 시므온도 메시아를 기다렸던 시므온도 다 성령의 사람이었다라고 하였는데 또 3장 21절 22절에 보게 되면 기도에 대하여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쭤볼게요. 하늘 문이 어떻게 열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뭐 문 하나 있는 거 종이문 하나 이렇게 찢듯이 구름 문을 딱 찢고 또 다른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리는 게 뭐예요? 정말 하나님의 신비한 세계 속에 구원의 세계에 지금에 있는 그 세계가 아니고 이렇게 뭐 예를 들면은 내가 태권도를 하게 되는데 맨날 발차기가 요 앞에까지밖에 안 올라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범님이 갑자기 내 위에 올려갖고는 나를 향해서 위에서 꽉 눌렀는데
여기가 너무 아팠어요. 가랭이가 너무 아팠게 되었는데 갑자기 다리 올리게 되었는데 이렇게 눈까지 올라가게 되면서 그렇게 진보하게 되고 발전하게 되는 것처럼 신앙의 그러한 또 다른 깊은 세계가 열려지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 이것을 하늘문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쁨과 생명이 바로 기도하면서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디에 보게 되면은 23장 34절 46절에 보게 되면은 최후의 순간, 죽는 순간에도, 처형당하시는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던 모습을 소개하여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또 한 곳 주기도문을 마태복음에는 6장에 나오게 됩니다. 산 위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으로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 11장 말씀에 보게 되면은 주기도문을 기도 가운데서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한적한 곳을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기도하셨는데 예수님, 하나님과 깊은 소통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깊은 소통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례 요한도 자기 제자들에게 신앙의 방법과 그 기도하는 내용들을 가르쳐 주셨으니 예수님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여서 들려지게 되었던 것이 주기도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누가의 직업이 뭐라고요? 의사입니다. 의사였던 사람이 뭐와 뭐를 강조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강조하고 기도에 대하여서 강조합니다. 실제로 기독교인 의사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분명히 자기들의 경험과 과학과 의학의 지식을 가지고서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매달리면서 은혜를 구하면서 인간의 의학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러한 도움과 손길에 대하여서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기도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복음 증거의 삶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깊은 성령의 충만함과 임재를 경험하게 되지만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증거의 삶으로 나가는데, 복음 증거하는 것은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는 나의 개인적인 유익과 만족과 응답도 체험하게 되어야 되겠지만은 다른 사람들, 특별히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하여서 관심을 갖고 구원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만 기록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사도들의 믿음의 행전들을 그렇게 기록하며 목숨을 걸고 쫓아다니면서 함께 나누게 되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그렇게 당부하시게 되었듯이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와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 충만을 그가 강조하게 되었는데 성령 충만의 그러한 핵심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과 깊은 소통을 나누게 되면서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울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나도 그 마음을 안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심정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누가복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라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신을 스스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인자가라고 이렇게 스스로 표현하실 때가 종종 있게 됩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누가복음 9장 22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요거를 제가 평소에 새벽 예배 때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인자라고 하는 말, 왜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을 예수님이 스스로 쓰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은 메시아를 약속하고 있을 때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오냐라고 하면 인자로 온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아들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예수님께서 인자가라고 말씀하시게 되었던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메시아여, 다윗의 후손 예수여라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아됨을 고백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표현을 쓰게 되면서 다니엘이 예언하게 되었던 인자로서 오게 되었던 메시아, 사람의 아들로 오시게 되어서 사람의 눈물과 사람의 고통과 사람의 아픔을 이기고 극복하면서 참된 생명과 구원을 주시게 되었던 하나님의 구원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인자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누가복음이 그것을 그렇게 강조하게 되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다니엘서가 예언하게 되었던 하나님의 메시아의 성취가 이분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인데요,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이사야서 61장 1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면서 광야의 시험을 끝난 다음에 자기의 사역과 정체성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랬습니다. 유명한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어떤 사람들에게 이렇게 관심을 갖냐라고 하게 되면 첫 번째가 사마리아인입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이방의 더러운 뭐라고요? 강아지들, 더러운 개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개라고 하는 것은 지금이야 애완용이고 반려견이고 평생 같이 간다라고 말하게 되지만은 성경에서 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정적인 이 동물로서 상징되고 있는 것인데, 사마리아인들은 신앙적인 정절과 절개를 지키지 못하게 되었고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복원하는데 해코지하며 해방하게 되었던 고약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인데, 뿌리를 찾아 올라가게 되면 결국 같은 유대인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인들에 대하여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게 되면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관용이 나오게 되죠.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을 지어가게 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향하여서 환영하거나 맞아들인 것이 아니라 찬바람이 나오면서 냉대를 하게 되니까 제자 요한, 세례 요한이 아니라 제자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저것들을 향하여서 하늘에 날벼락을 내리시사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보여주세요 라고 하게 되었더니 내버려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하여서 관대하게 대하시면서 넘어가게 되었던 이유를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누가복음 10장 31절에 나오게 되는 여리고에서 강도 만난 사람의 친구가 누구죠? 제사장이었죠? 누구죠? 아니죠. 제사장도 아니었고 레위인도 아니었고 누구였어요? 사마리아 사람이었죠. 그가 강도 만난 사람을 향하여서 싸매해주고 그리고 여관원에 가서 좀 돌봐달라고 말하게 되고 돈을 맡기면서 더 돈이 들게 되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더 갚겠으니 이 사람 좀 잘 좀 챙겨주세요 라고 부탁하게 되었던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누가복음 17장 말씀해 보게 되면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침받게 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선포하시냐고 하면은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서 깨끗하게 고침받은 것을 인증받은 다음에 내 집으로 돌아가라 말하게 되었는데, 유일하게 다시금 돌아와서 한 사람만이 예수님, 정말 예수님 덕분에 내 몸이 깨끗하게 고침받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인사한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는데, 그 사람도 어디 나라 사람이라고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오히려 유대인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이죠. D, 여인들에 대한 강조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에스더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옛날 성경 시대로 돌아가게 되면은 지금 10여 명 앉아 계시는데, 우리 지금 몇 명 앉아 있는 거예요? 성경 시대에 머리 숫자로 세면요, 2명 앉아 있는 거예요. 저하고 이자성 권사님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옛날 시대에 이렇게 하면은 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의 숫자로 포함시키지 않게 되었던 그러한 시대였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은 누가복음 1장에 보게 되면은 엘리사벳과 사가랴의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고, 마리아가 또한 찬양하게 되는 것, 자기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고 천사가 찾아오게 되었고 약속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의 입을 열어서 나 같은 여자의 몸을 빌려서 하나님의 메시아가 구세주가 우리 가운데 오신다니 영광 중에 부르게 되었던 그 찬양인 것이죠. 시므온과 안나의 이야기 속에서 보통 같으면 시므온으로 끝났을 텐데 안나의 이야기도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0장에 나오게 되는 마르다와 마리아, 둘 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극진하게 섬기는 사람들이었죠. 나사로의 집이라 이렇게 분명히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르다의 집이라 이렇게 말하게 되면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물론 방법이 조금 마르다가 잘못되긴 하였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앞장서게 되었던 본보기가 되는 여인들의 이야기가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소개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훈입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관심이 강하다. 천국의 변두리 인생이 아니라 중심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민자가 되어서, 우리는 이민자로서 개중에는 여기 백인들보다 잘 사는 사람도 있고 캐나디안들보다 잘 사는 사람들도 있게 되지만은, 그러나 그러지 못하게 됩니다. 항상 중심부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요, 2세 아이들이 영어 되게 잘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영어 잘하면은 시설도 좋고 뭐도 잘 갖춰져 있고 뭐도 잘 갖춰져 있는 그 백인 교회 가면 되잖아요. 안 가요. 걔들이 뭐 말을 못해요, 문화를 몰라요, 그리고 이렇게 자기의 의견을 말을 못해요.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게다가 어떤 사람들을 보게 되면 소위 말하는 사자 직업, 이렇게 무슨 의사, 변호사, 판사, 검사, 이러한 사자 직업을 갖고 있는 잘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들어가지를 않고 이렇게 함께 있게 되는 것,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따라서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아버지와 어머니 따라 오게 되는 것이 좋아서가 아니라 여기가 더 편해서라고 하는 거죠.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도 있겠지만은 이 한인 문화가 편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변두리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게 되지만, 여기에도 있는 것처럼 바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앞에 열정과 중심을 갖고 있는 사람,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믿느냐에 따라서 삶의 내용과 판단이 달라지게 되고 예수님이 필요로 하시고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강조한 분이 한 분 계세요. 감리교의 신학자인데 한 20년 전에 돌아가시게 되었던 이정용이라고 하는 분이 쓰게 되었던 마지널러티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두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이민자들은 다 변두리와 같은 사람들이지만은 이분이 또 하나 강조한 것이 있어요. 길가에 뭐가 피죠 요새? 민들레요. 이분이 강조한 게 이민자는 마치 민들레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뽑아도 내년이면 또 어떻게 돼요? 또 나오죠.
그렇게 뽑히지 않게 되고 그렇게 누렇게 꽃을 피워가게 되면서 어떨 때를 보게 되면은 이 민들레가 아주 이렇게 들판에 환하게 피어서 장관을 이루지 않습니까? 작은 사람들을 이거 같아 보이게 되고 약자 같은 사람들이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큰 영광과 그리고 또한 환한 그림들을 그려가게 되었던 귀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누가복음이 유달리 강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대표적인 성경의 말씀이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이고,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 여인들, 가난한 자들, 그리고 또한 소경에 대한 관심들, 이러한 것들이 쭉 소개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입니다.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재정으로 운영되는 것이다. 하늘의 재정은 물질이 풍성한 사람보다는 세상에서 물질은 부족해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다. 성령입니다. 성경이 아니라 바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리고 가난한 사람의 과부의 연보를 예수님께서 귀하게 여기게 되었던 그 교훈과 가르침, 18장에 나오게 되었던 가난한 과부의 연보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분명히 들려주게 되는 것처럼, 바로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주님이 사용하시게 되면은 주님 앞에 풍성함으로 경험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로 요한복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뭐라고 불러요? 공감복음, 신옵틱입니다. 신이 뭐예요? 투게더라고 하는 것이고, 옵틱이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여기 안과 안경점을 뭐라 그래요? 옵티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옵틱이라고 하는 거죠. 같은 관점을 가지고서, 같은 안경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지켜봤다. 그래서 공감복음이라고 말하게 되는데, 요한복음은 1장서부터 그 예수님에 대하여서 소개하는 접근법이 다르게 되는 것 같이 다른 안경과 다른 관점 속에서 여전히 이전에 보지 못하게 되었던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 제일 먼저 요한복음 2장에 누가 나오죠?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무리별하에 뭐가 돼요? 포도주 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없고요, 이 요한복음에만 있습니다. 유대인의 관원이었던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손님으로 찾아오게 되어져 어떻게 하면 내가 다시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도 요한복음에만 있습니다. 수가성 여인 혹은 사마리아 여인이 사마리아 운물가에 있게 되었던, 야곱의 운물가에 있게 되었던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도 요한복음 4장에 나오게 되죠. 외간 남자가 왜 나한테 찝쩍거립니까? 다가오지 마세요라고 하게 되는데, 그 여인이 결국에 마지막에 가서는 이 남자는 외간 남자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메시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물덩이를 던져버리면서 자기의 동네에 가서 메시아 만났음을 선포하게 되는 그러한 말씀이죠. 또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 10장에 나오게 되었던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 가운데서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나오게 되었던 씨 뿌리는 비유가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게 되는데, 요한복음에는 그 비유는 없고 무슨 비유가 있어요? 예수님은 생명의 참포도나무, 우리는 거기에 접붙어 있는 가지, 그러면서 내 안에 있으라,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나의 곁에 접붙여 있으라 라고 하는 그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15장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뭐예요?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이나 시편 23편에 나오게 되었던 그러한 이야기를 이렇게 확인시켜 주게 되는 거죠. 이건 교재에 없어서 이렇게 안 썼는데 지금 가르치다 보니까 이렇게 떠오르네요. 다른 것에는 이 이야기가 없죠. 마지막으로 21장 마지막 장에 보게 되면은 너 나 사랑하니? 예. 너 나 사랑하니? 예. 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면서 베드로가 회복되는 이야기가 이곳에 이렇게 담겨져 있게 됩니다. 이것이 공감복음에만 담겨져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요한복음의 특징은 뭐냐라고 하게 되면은, 아까 누가복음은 변방,
변두리, 외각, 약한 사람들,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뤄가신다라고 말하게 되었는데,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올라가는 길입니다. 모든 복음서의 이야기가, 요한복음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내려왔다가, 그러면서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몇 번 올라갔다고요? 3번.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왜 이렇게 3년이냐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유일한 근거가 되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월절이 1년에 몇 번 있어요? 한 번 있죠. 그러니까 3번을 지키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3번이 이렇게 3년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 이거입니다. 영생과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영생입니다. 이 영생에 대하여서 강조하고 있게 되고요. 또 하나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라고 하면 13장 34절 35절이 사랑하는 얘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왜 그럴까요? 여러분 원수 사랑할 수 있어요? 없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가복음이 AD 60년경이라고 말하게 되면 요한복음은 AD 90년, 85년에서부터 90년, 또 어떤 분은 더 이렇게 좀 뒤로 쳐짓게 되는데, 중요한 사실은 가장 늦게 기록된 복음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라고 하면 예수님의 말씀과 교훈을 받아가지고 실제로 살아가 보게 되면서 저 마태복음의 가르침에도 있는 것처럼 원수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게 되었고, 원수가 목마르거든 이라고 하면서 그러게 물을 주면서 그의 얼굴을 화끈화끈하게 만들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게 되었지만은, 그러한 사랑의 실천을 행하는 데 있어서 실제적인 갈등과 고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뜻을 사랑하여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말하게 되는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실천이 정말 쉽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내용과 방법들이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또 다른 사랑의 실천을 13장 34절 35절의 말씀을 가지고서 실천하게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 있습니다. 4번째입니다. 영생,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eternal life입니다. 영원히 라이프를 이렇게 누린다라고 하는 거죠. 죽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으로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현재의 삶 가운데서 영생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특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장 24절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아야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게 이제 그런 것이지만은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나로 하여금 이 땅에서 생명을 얻고 풍성한 기쁨과 감격으로 살게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바꿔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 중에도 평안을 누리는 것, 고난 가운데 기쁨을 체험하는 것, 온갖 어려움 가운데서 충만한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이 기독교인의 특권이요 오늘의 영생으로 사는 자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강조한 것이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말씀을 드렸듯이 문학에서 분명히 책이 재밌고 소설이 재밌고 글이 재밌으려고 하면은 반드시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하만과 같은 대적과 갈등의 요소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갈등과 환란이 없는 것처럼 살아보려고 하게 되지만은 그 갈등과 환란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붙들면서 살아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아야 하겠고요.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 주 성경 암송 어디예요? 사도행전 1장 1절 암송에 오셔서 꼭 선물 타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트리니티 성경학교 과제 쭉 책을 읽어보시면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매일 성경 읽기 거기도 보게 되면서 읽어가시고요. 성경 읽기가 버거우면 어떻게 하라고요? 유튜브나 앱을 가지고서 그냥 낭독을 그냥 들으세요. 자동차에서 들으실 수도 있고요. 그렇게 유튜브 틀어놓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교재를 미리미리 읽어오시고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자, 우리 함께 오늘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의 교훈을 따라 하나 이렇게 기도 제목으로 삼고, 그리고 요한복음의 교훈을 따라서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는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붙들고 사용하시면 사마리아 사람도 쓰임받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붙들고 사용하시게 되면 여인들도 쓰임받고 사용받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붙들림바 되고 쓰임바 되는 하나님의 존귀한 지체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믿음과 삶으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자녀들 바라보게 되면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이민자의 후예로 살아가게 되는데, 공교롭게도 지금 새벽 말씀이 에스더와 모르드게 아니겠습니까? 이민자의 후예들입니다. 그들이 왕궁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성공한 삶이었죠. 하나님, 그러면서도 자기들의 믿음과 그 영적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음모와 술수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쓰임받고 승리하는 주의 지체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붙드신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 평안을 경험하는 것이 영생의 체험이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영생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죽어서 당연히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오늘의 고난과 연단 앞에서도 평강과 기쁨과 그리고 감사로 살아가는 영생의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족들과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불러가시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에는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을 칭찬하시게 되었던 예수님의 그 헌신에 대한 고백도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적다 할지라도 주님이 온전히 받으시고 우리가 온전히 드려지게 되면 가장 큰 예물이 되고, 주님이 사용하시게 되는 가장 귀하고 값진 소중한 예물로 쓰임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것은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토론토에는 우리보다 못한 교회들도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영적 장자의식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감리교회에서 있어 모범이 되고 건강한 모습을 자라가게 되고 성장하는 모습과 성숙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장자의 역할과 본분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강림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리교회가 이 감리교회 안에서 이 토론토 안에 장로교들도 많이 크고 이렇게 많은 사역들을 하게 되는데, 주여 우리 교회도 그 귀하고 값진 소중한 사역들을 이뤄가게 되면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가게 되고 구원의 열매를 맺어가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정성이 과부의 2렙돈과 같이 온전히 드려지는 그러한 헌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여러분의 담임 목사와 교역자들을 위해서,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한 모든 부서의 임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서 섬겨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까지도 함께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아마존의 김철기 선교사님, 트리키의 김바나바 김도보라 선교사님, 인도네시아의 이진수 선교사님, 라오스의 이준상 배명희 선교사님, 필리핀의 신정식 신행자 선교사님, 캄보디아의 김문모 이뮤숙 선교사님, 탄자니아의 현재현 선교사님, 와스와네피 원주민 마을의 피로 목사님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의 말씀을 함께 배우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그리고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때로는 종교적으로 또한 약자와 같은 사람들을 사용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뤄가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모세가 마른 막대기 같은 자신의 모습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었을 때 홍해를 가르게 되었고 반석에서 샘물을 가르는 하나님의 승리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듯이 주님, 이민자로서의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삶을 살게 되었을 때 아버지, 하늘나라의 주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나라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나라의 거룩한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승리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머리 위에 안수하시고 그 이마에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그들의 손을 잡아 주시고 등을 다독거려 주시어서 능력의 장중 가운데 쓰임 받는 우리 귀한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세워 주시고 하나님이 길 열어 주시면 막을 자가 없고 누를 자가 없는 것을 기억하오니 주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서 쓰임 받는 약속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영생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하면서 죽어서 저 천국에 가는 영원한 생명의 삶이 될 뿐만 아니라 오늘도 감사가 있고 오늘도 찬송이 있고 오늘도 평강을 경험하면서 삶의 갈등과 긴장을 잘 헤쳐나가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로 지키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